아멘. 오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다시 지난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자.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대하는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교회로 부르신 이유. 지난주에는 복음이었고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교회.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요즘 좀 좋아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교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아마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교회 하면 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스티커를 받으려고 새벽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스티커 받아서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가서 재밌게 또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또 중학교 때 받았던 세례식 날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세례 받았던 까까머리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흠뻑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등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저는 또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 전도사가 돼서 전임 전도사 하기 전까지 모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제가 보았죠.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또 잘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또 옆에서 보았고요. 또 여름만 되면 이제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이렇게 건축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이제 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교회가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갖고 아예 교회에서 살으라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이미지들이 다 아마 있으실 텐데, 교회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처음엔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교회가 어느덧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또 크고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고 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한동안 이런 말이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고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아시네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말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딱 들으실 때 아마 느낌이 이러실 거예요. 교회가 어딘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이 많이 이렇게
그래서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묻고 있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간혹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역시 그냥 생각만 하세요. 대답하면서 서로 피차 입장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반대로 뉴욕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뉴욕에서 어느 정도나 가는 교회일까요? 성도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당의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는 하지만,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인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크가 작다가 아니고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짜 교회. 네. 진짜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작은 오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주인 또한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절을 읽었는데요.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가 돼서.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후자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왜 따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거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 또 깊이 묵상해 보실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라고. 제가 이제 아내랑 어제 설교를 쓰고 원고를 주면서 한번 피드백을 받으려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대지만 딱 읽고 다시 주더라고요. 내일 듣겠다고. 그리고 이게 참 은혜가 돼서 그런 건지, 더 이상 못 읽겠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첫 번째 대지부터 서로 이제 주고받은 피드백 중에 한 가지가, 여보, 성공을 얘기할 때 성도님들이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진 않거든요. 그죠? 제가 딱 성공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성공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 딱 마음이 그렇게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선거철에는 종종 있어요. 그죠? 교회를 이용해서.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수능을 앞둔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도구 삼을 수 있는, 발판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 가까이 가장 옆에 있으면 뭔가 되겠구나, 뭔가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좌우 우편에 자기 앉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공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돼야 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재정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로 그 길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가셨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셨어요, 이분? 이분이 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여성이십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 9살에 이민을 오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미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간호사신데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여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섬기면서 사셨어요. 특별히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함께 키우면서 사셨고 22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54세에 돌아가실 때 전라남도 광주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과로, 영양실조 이런 걸로 이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최초로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그때 수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의 묘지가 제가 그 광주에 다녔던 신학교 선지동산에 선교사님들 묘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이제 가까운 벗들이 이분의 이제 그 거처에 가서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 침대 머리밭에 저 말이 써 있었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니까 저 좌우명이 이 선교사님에게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섬김의 길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한 교회의 청빙을 받으셔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청빙을 받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교회 청빙에 이제 수락을 해서 가셔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감동이 이렇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서 성공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섬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헤어짐의 시간이 있어요. 헤어짐의 시간은 늘 후회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죽음 앞에서의 그 헤어짐은 정말 큰 아쉬움과 후회가 있죠. 그 죽음 앞에서 후회는 어떤 후회냐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아니면 좋은 집에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얻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전혀 아니에요. 그때 후회는 대부분 내 곁에 있었던 가족이든지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래요. 공감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고인을 보고 아이고, 고생만 하다 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거의 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런 시간을 곧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라. 그러니 우리 곁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해야 될 믿음의 성공이 있죠. 그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대길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겠죠. 너무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삶을 집중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외로움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초대. 근데 그런 초대를 받은 우리가 만약에 내 뜻과 내 의를 이루고 싶고 내 욕망을 만약에 이루기 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항상 교회의 기도여야 되고 교회로서 우리의 행함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다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함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닌데 따로 교회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모세하고 얘기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홀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짓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그냥 귀뚱으로 안 듣고 다시 내려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높은 산이 아니고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제자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서 자기들의 만족에만 안주하고 머무른다면 방금 이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을 그렇게 도피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될 수 있고요.
또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도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를 뭘로 생각하자? 혹시 새벽에 들으신 분들, 사명으로 생각하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생각해서 살아가자. 그러면 믿음의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집중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그렇죠? 같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사지선다형인데 좁은 길이에요. 편하면 이상한 거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실 이 땅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좁은 길을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다 그랬으니까. 찾는 자가 적다 그랬으니까요. 편안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길인 줄 알고 왔던 사람들도 좁은 길인 줄 알고 다시 뒤돌아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길하고 다르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가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하는 그런 성도들과 하여금 같이 걸어가라고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 조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동지. 우리는 동지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누가 좀 힘들어하면 안 돼, 같이 가자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동지. 예수님께서도 12명의 동지들을 묶어주셨잖아요. 70명의 전도제를 또 세워놓고 전도 보낼 때도 2명씩 동지로 묶어서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도 혼자 전도여행 많이 한 것 같지만 감옥에서까지 함께 하게 했던 실라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까지 있었고 수많은 동역자들, 동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너무 깊은 영적인 절망감에 고독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의 길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옆에 보세요. 동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걸어가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 지구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뉴욕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근데 뉴욕 우리 교회로 오늘 10월 17일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이 한 공동체로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가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따르는 자녀를 기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부름을 받은 교회로, 제자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으로 또 섬기는 우리의 모든 교회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균형 있게 또 정립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혼자 가기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원 없이 사랑했노라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